밑바닥에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그러나 이런 생각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고통과 괴로움은 인생의 밑바닥에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정상에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는 다 이루고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놓고 암에 걸리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자녀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정상에서 다양한 시련과 불행의 바람을 만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정상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들 7, 딸 3을 낳아가지고 다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동방 사람 중에 욥이 가장 훌륭하더라. 오죽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겠어요. 그 정도로 칭찬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상에 섰고 행복으로도 정상에 섰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그랬던 욥이 쓰러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정상에서 휘몰아치는 이런 불행의 바람에 밀려서 결국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맙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만둔 재산도 없고 10명의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의 애정과 사랑도 깨어진 채 몸에는 몹쓸 병까지 들어서 참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문제는 이런 케이스가 그냥 어느 시대, 어느 특정한 누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진리는 인생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만 조심할 게 아니라 인생의 정상에 섰다고 생각할 때가 더 조심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남보다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심권사 됐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정상에는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위치가 견고하다고 내 지위가 튼튼해졌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은 항상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탉 2마리가 피 터지게 싸웠어요. 벼슬이 찢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벼슬이 찢겨지도록 싸우던 그 2마리의 수탉 중에 드디어 승패가 결정됐어요. 마침내 한 마리가 싸우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십 마리의 닭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소리. 이제 조금 풀렸어요? 바로 그때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쏠쏠같이 내려와서 이 의기양양하게 울고 있던 닭을 탁 채가버렸어요.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신하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하의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겁니다. 아, 승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구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위태로운 거구나. 다윗의 경우도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13년간이나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그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옥립을 받아서 왕이 되어 다스려요. 7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백성의 대표들과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부강해져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 북쪽 나라의 두로, 그 히람 왕이 다윗을 축하하기 위해서 레바논, 지금 두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죠? 저기 있는 히람 왕이 다윗을 축하하기 위해서 레바논 산에 백향목을 잘라서 목수와 석수까지 딸려 보내가지고 다윗의 궁궐을 아주 잘 지어줬어요. 한마디로 가정이 평안했고 나라도 태평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가는 기쁨에 도취했을 때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영광과 기쁨의 순간은 사라지고 위기 앞에 선 다윗은 지금 곤혹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암에 걸리고, 다 먹고 살만해져 갔는데 갑자기 부부가 이혼을 하고, 다 모든 게 다 형통한데 갑자기 아들이 사고를 내고, 차 사고를 내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가 그런 걸 예상하고 삽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병들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의 이 행복의 정상에서 굴러떨어지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달픈 법입니다. 다윗은 그 지난 날이 악몽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철천지 원수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평안과 기쁨과 안녕만이 가득했습니다.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잘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인생의 정상에 섰다고 생각한 겁니다. 누가 그런 다윗을 끌어내리겠어요? 어느 누가 다윗을 끄집어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한때 블레셋의 망명을 와서 몸을 의탁하고 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왕이 수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40년 내내 블레셋과 싸워요. 블레셋과 싸우면서 이기면 좋겠는데 블레셋에게 싸울 때마다 터집니다. 싸울 때마다 지니까 어떻게 돼요? 땅을 뺏기는 거예요. 땅을 뺏겨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뺏겼는데 저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 코앞이에요. 코앞. 여기서 저 시흥 사거리 코앞에까지 지금 땅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다윗이 망명가 있던 시글락이라는 동네도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리고 저 르바임 골짜기도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거 다 뺏겨버린 거예요. 사울이. 나라를 지킬 생각하고 내 다윗만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블레셋과 최후의 일전을 벌였는데 그만 거기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마저 다 죽고 만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새로 왕이 됐는데 블레셋은 이때 두 가지의 감정을 품게 돼요. 하나는 한때나마 블레셋의 몸을 의탁했던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한테 몸을 의탁하고 내 도움이나 받던 다윗이 왕이 돼? 우스웠어요. 또 하나는 이 늙은 신하들은 이 왕이 다윗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저 다윗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야. 지금도 왕이 되자마자 저렇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나라를 키워가고 있는데 언제 다윗이 우리에게 총뿌리를 들어야 될지 몰라. 이래가지고 다윗이 언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게 낫다. 이 생각을 가지고 왕을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싹을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더 위험해지기 전에 다윗을 쳐서 우리가 사울 때처럼 겁집어 먹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감정이 섞였어. 다윗이 아직 준비를 못했을 때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블레셋은 사울과의 전쟁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 르바임 골짜기도 블레셋의 수중에 떨어졌는데 거기 대군을 직결시켜 놓은 겁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황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수도 없어요. 저기 시흥사거리에 군대를 집결하고 있으니 어떻게 잠자겠어요? 아차는 수간에 쳐들어오면은. 따라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블레셋 사람들의 목표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고 다윗을 꺾어뜨려 가지고 자기들한테 대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 다윗 하나 잡기 위해서 사울도 다윗 하나 잡기에 3,000명을 동원해서 쫓아다녔는데 블레셋도 군인이란 군인은 다 동원했어요. 왜?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요, 아주 신속한 속도로 행군을 해서 공격 지점에 다다랐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는요, 인생의 정상에서 추락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런 황망한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우왕좌왕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분도 아파트가 3본에 40평대 50평대가 세 채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남편이 고위공직자 퇴직하고 순진해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누가 옆에 와가지고 이러면은요, 고개 홀딱 넘어가가지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사기거든요. 불러와 집사님, 안수 집사였는데, 집사님 이거 사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때 목사님이 평생 목사만 해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다고. 이거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설득해. 목사님도 돈 있으면 좀 꺼다가 여기다 투자하시라고.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뜯어 말렸어요. 몇 번을. 결국 아파트 세 채 중에 두 채 날리고. 두 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3본에 40평대 50평대 아파트 두 채가 다 날리고 한 채 남아서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내가 그냥 아파트 한 채라도 바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날려먹고 그 소리를 하는 걸래. 날려먹기 전에 갖다 주지. 그 상황 딱 되니까요, 그분들이 어리 빠져가지고 부부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완전히,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그냥 애써서 그렇게 재산을 불려놨는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1년 이상 가더라고요. 그러고 몇 번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해도 안 돼.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을 때, 예기치 못한 불행을 들이닥칠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코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예루살렘 근방 르바임에서 이제 한 명령만 떨어지면 진격하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겁먹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불행의 통고를 받고 실패와 멸망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직면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기 있게 다윗은 대처할 수 있었는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죽을 일이 생겨도 두려운 환경에 직면해서도 하나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이 예루살렘 코앞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침공을 받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요, 평상시에 믿음이 있어 보여요. 교회를 잘 나와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오고 질병에 걸리고 역경이 닥치면은요, 현실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괜히 교회 다녀서 이런 어려움 나간다고.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 다니고 와서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럼 교회를 떠나요.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위기에 직면할 때, 인생의 행복의 정상에서 불행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있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믿음 있다고 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에요. 백종섭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예요. 저 선수가, 권투 선수가 된 동기부여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2살 위의 누나가 자기를 껄핏하면 팼대요. 그 2살 터울. 근데 누나가 좀 힘이 셌나 봐요. 등치도 크고. 저 친구는 그 왜소해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저기 하니까 맨날 어렸을 때부터 팬 거예요, 동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다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인가 잘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너 권투 선수 해봐라. 그래가지고 권투 선수 됐어요. 그게 자기 동기부여한다 그러더라고요. 누나한테 안 맞으려고.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신앙도 기도도 동기부여가 돼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기도 안 해요. 다윗이 극도의 위기 중에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는가? 그의 동기부여는 뭔가? 오늘날도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믿음은 있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1년 12달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럼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기에 무릎을 꿇으셨는가? 그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다윗이 기도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은혜를 끼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내모는 걸 경험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로 나가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광야로 나갈 때 예수님이 걸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지로 걸어 나간 게 아니고 성령께, 주의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예수님조차,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신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조차 기도의 자리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 금식을 통해서, 40일의 금식 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요,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시간이 남으니까 수요예배 나와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로 내모시는 거예요. 왜? 은혜의 맛을 아니까 은혜를 더 맛보도록, 은혜를 더 채우도록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세요. 시간이 헌데인들 얼마나 시간 없습니까? 얼마나 삶의 여유가 없습니까?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 돌아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수요예배 안 나오고 금요철에 안 나와요.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교회마다 파김치가 돼도 꼭 시간 기도 자리나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붙들어주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아직은 문제는 안 왔지만 앞으로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이것을 건너고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서 살려고 그래 파김치가 돼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가? 12절을 읽어봅니다. 아멘. 다윗은 알았어요. 이게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은 게 있는데 내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내가 재수가 좋아서 왕이 된 거구나. 맞아요? 틀려요? 또 어디서 맞아요 그랬어 지금 또. 재수가 좋아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변방의 그 조그맣던 약소국가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자, 5장 10절 읽어봅니다. 아멘. 여기 함께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전치사예요. 히브리 말의 임이라고 합니다. 임. 네. 우리말에 임 있잖아요. 임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 임이라는 말은 언제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상황이라는 모든 면에서 나와 함께할 때 이 임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구나. 내 나라가 강해진 거구나. 내가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이거라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파김치가 돼도 어려워도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정상에 설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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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항상 나를, 항상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물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속에 성도가 잠기면 아무리 고달픈 인생도 쓰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위기가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남편이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도 잘 인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감정을 하면 그거 못 버티죠. 그거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을 보세요. 19절.
아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다시 또 기도했어요. 여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다라고 했는데, 이 여쭙다라는 말은 강렬한 소원을 담아서 질문했다는 말이에요. 질문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사령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다는 건 뭐예요? 질문했다는 거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최종적으로 저한테 묻죠. 네? 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어서 윗사람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총사령관이래나 누가? 하나님이 총사령관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강렬한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고 자기에게 있는 그 의문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요. 기도는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지 뭐 이런 사람, 소원도 없고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 뜨거운 소원이 오늘 기도로 터져나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간구로만 생각해요. 달라고만 구합니다. 물론 기도는 간구예요. 그러나 기도는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의 당위성과 함께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이복범 집사님네가 평소에 꿈이 있었어요. 50이 되면은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지. 그 사업하기 전에 들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해서 합시다. 사업을 했어요. 지금 잘 되죠? 네. 벌써 뭐 다음 달 것도 다 채워졌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네. 몇 년 고생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가니까 얼마나 이분들 그냥 시간마다 나와서 매달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요. 지금 딴 부동산은 다 안 되는데 경기가 다 죽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의 부동산이 지금 너만 돌아 나만 돌아. 계속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작년에 권사님이 탁 저한테 와서 그러셨어요. 교회 재정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냥 그대로 올립시다. 부족하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그 뒤로 일이 계속 들어온대요. 자기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 지금 다. 우리 또 있어요. 이번에 또 한 분이 집 사서 이사 갔죠. 또 한 분이 또 이 집 사가지고 지금 이사 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또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은 주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결혼 앞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냥 잘생겼다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요 나중에. 네. 잘생겼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뭐가 불만이라 지금. 신학교 갈 때도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저 유학 가고 워킹홀리데이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는 성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질 않고 덥석덥석 제 마음대로 그냥 막 저질러 버려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상이 없어요. 외상이 없어요.
세상의 기업들은 다 어음 끊어주고 외상 끊어주지만 하나님은요 늘 현찰박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좀 힘을 넣어서 하세요.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기 반드시 넘기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넘기라는 말이요 나탄 에텐이라는 말이에요. 나탄 에텐이라는 말은요 나탄이 뭐냐 너한테 줄게 이거고 에텐도 너한테 줄게요. 똑같은 말이 쓰인 거예요. 반복해서. 같은 말이 반복되면 뭐라 그랬어요? 강조라 그랬죠. 강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 돼요. 히브리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줄게, 정령코 줄게, 틀림없이 줄게, 반드시 줄게 그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틀림없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을 몰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 하지 않았어요. 새도 새끼에게 입 벌리면 갖다 먹이 줍니다. 제가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야, 영악한 놈은요 방금 받아먹고도 안 받아 먹은 척 또 입 벌려 막 이래요. 어미들은요 순서대로 주잖아요. 물어와가지고 얘 주고 그 다음에 얘 주고 그 다음에 얘 주는데 새가 머리가 별로 안 좋으니까 왔는데 얘가 아까 분명히 먹었는데 또 달라고 입을 벌려. 그럼 또 개를 주더라고. 그래서 4마리 5마리 중에 한 놈만 이렇게 등치가 큰 놈이 하나 나오죠. 네. 새도요 먹이 달라고 입 벌리면 넣어줘요. 하물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류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핏값 주고 살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느냐? 바알브라심이라 불렀어요. 바알브라심의 뜻이 뭐냐면은 이거에다 뿌리면 내가 안 되지 또. 죄송해요.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뿌렸는데 어떻게 돼서 뿌려져요 얘네가? 지금 제 손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방울 져서 떨어지죠. 바알브라심은요 물방울처럼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얼마나 많았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어요. 다윗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다윗을 꺾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예전처럼 사울 때처럼 갖고 놀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그 위기 앞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벌린 입에다가 응답을 주시는데 다 해결해 주셔서 응답을 주세요. 블레셋만 군대,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린 거예요.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금년 2024년도에 지금 6월까지 살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건강에 어떤 문제가 올지도 몰라요. 저랑 지난달에 만났던 저 김천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 암 수술한다고 기도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말짱했거든요. 말짱했어요. 근데 이분이 2년마다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건강검진. 근데 코로나 기간 때 4년을 안 했대요. 그리고 요번에 했는데 암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건강검진 하시러 해서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건강검진 해야 된다고. 어떤 일이 올지 알아요? 우리에게. 말짱해도 다음날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블레셋 대군 같은 이 모든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몇십 배나 되는 이 블레셋 군대를 은혜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이긴 거 아니에요. 다윗의 그 군사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에 도취할 시간이 없어요. 왜?
도망쳐갔던 이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왔어요. 또다시. 이번에는 심기일전에서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윗을 꺾고 만다 이러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게 여기고 왔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다윗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더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아멘. 이번에 다윗 이 블레셋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도끼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면전하지 마. 전면전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블레셋의 후방을 기습해. 그리고는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시군종 먹기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전면전 안 하고 뒤로 돌아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은 공격해라. 공격했는데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또 치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또 치시는 거예요. 난 손 하나 안 대고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인생도 이러면은. 여러분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앞서가면서 병도 쫓아내 주시고 물질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도 해결해 주시고 직장과 결혼도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 와. 저는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결과는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난다. 이게 뭐겠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뽕나무에서 누가 사람이 어디 걸어 다녀요? 거기를.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귀를 여셔가지고 천군 천사가 지금 이 하늘에서 다윗을 도우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걸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때는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한 자도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어느 누구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뽕나무 위로 사람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절망도 자만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해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는 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문제로 해서 남군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전쟁을 결심했죠. 근데 링컨이 임명했던 내각들이 링컨을 찾아와서 남군과 전쟁을 하면 총사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임명한 장관들이 나를 협박해요. 기가 막히죠? 나라 어떻게 끌어가요? 다 총사퇴해버리면은 남군에 의해서 북군은 점령될 거고 미 합중국은 그냥 순식간에 다 깨뜨려질 텐데 당황한 링컨이 강요들에게 내일 아침까지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고 집무실 한켠에 백악관 그 집무실 한켠에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하도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가지고 기도실 한켠에 기도실이란다. 집무실 한켠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무엇이 옳은지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튿날 아침에 모든 내각이 다시 왔습니다. 링컨에게 이제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때 링컨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유와 노예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뭐라고 말할 겁니까? 그리고 결국 미 합중국은 전쟁에 이겨서 노예를 해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 속에도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풀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의 해답의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수학의 문제는 내 머리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풀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 머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제외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 기도는 모든 것을 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최고의 관계예요. 이것이 불변하는 신앙의 공식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기도만 한 건 아니었어요. 순종하며 삽니다. 25절. 아멘. 기도하고 나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까 해놓고서는 또 자기 마음에 보이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보고 쫓아가는 거 아니고, 기도했으면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자꾸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요. 경험은 인본주의예요. 어제의 경험과 오늘의 경험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원리를, 이 신앙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벽에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앞에 것을 하면 여러분 뒤에 것을 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하고. 지금 이 짝은 지금 아무도 안 따라해요. 아무도 안 따라해요. 마스크 속에서는 따라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해봅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난 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속으로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죽 안 따라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까지 넣어놓으셨을까, 성경에. 따라하지 말라고 합시다. 자, 나는 기도하고 나는 또 기도하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또 기도하면 또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 정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이 원리를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